우리 스가랴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서가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4장 중에 1장부터 6장까지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상 8가지 8대 환상이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이지요. 뭔가 이렇게 보여주셔서 장차 될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계시, 이거를 환상 계시 이렇게 말하죠. 또 이렇게 들려주시는 계시, 이거를 말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로 말씀 계시지요. 개인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어느 한 지역의 시대에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모든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이런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은 환상 계시가 주로 이루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특별히 또 비유 계시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천국 비유 7가지가 쭉 소개되지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다. 천국은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는 어떤 경험, 선지식을 동원해서 너 이거 알지? 천국은 이런 거야. 이게 비유하는 거죠, 비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스가랴서에 나오는 8대 환상 마무리 지으면서 천국 비유도 이제 같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빗대서 설명을 해가는 거, 이게 이제 비유의 이제 계시의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서 알려주시고 또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보여주시는 방법, 이게 이제 환상 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은 딱 보여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둔해진 우리 인간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비유도 말씀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제 8대 환상을 보지요. 8대 환상을 보면은 8가지가 이제 쭉 나오죠. 거기 첫 번째 화성나무의 선자의 비유가 1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네 병거 바로 이 비유가 6장에 나오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환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화석류나무, 그 다음에 넷불과 네 대장장이, 측량돌 잡은 자,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여호수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이제 환상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요,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이야기. 근데 7번째 환상에서는 큰 그릇 속에 한 여인이 갇혀 있는데 그것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큰 그릇이 막 하늘로 날아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잖아요. 자,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계시하실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의도로 지금 이 계시를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나라 망하거든요. 그래서 북쪽도 남쪽도 다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요. 그래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노예로 이제 부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노약자들만 이제 남아있는 이런 상태였지요. 이제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살 때는 나라의 소중함을 몰랐다가 나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멀리 했다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고국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돌아갈 기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그걸 보시고 돌아오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오는 것이 바벨론 귀환이지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그럼 어떤 것이었느냐? 다 똑같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는데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평가하는데 이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런 유대인이라야 참된 유대인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 또 유대인들 중에는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바로 이게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할례의 흔적이 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적인 이면에 있다는 거예요. 이면에.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다. 진짜 할례, 이면적 할례는 어디에 받는다고요? 마음에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그죠? 이면적 유대인이죠.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다.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여러분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닫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아니하세요. 이방인이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지 그 민족으로 태어난 자마다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믿어도 죽으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함께 결혼해서 지금 50년을 사는데도 결혼할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해놓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반대는 안 할 테니까 협력을 하지만은 나 가자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 터지지요. 답답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여러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내 자식인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은 언제도 구원받냐면요. 죽는 순간 직전에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도 십자가 체행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한편 강도, 한편 강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십자가에 처형당하면서 사형 집행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그 자리에서 천국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발 땅에 딛고 사는 동안에는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 믿을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생명을 살려둘 가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빨리 죽여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처형당하는 그 살인 강도. 근데 그 강도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또 하는 말씀을 듣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임 당하지만은 저분은 진짜 죄가 없구나. 그래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할 때 그래 오늘 나와 함께 너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택함 받는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자꾸 던져주다 보면 전해주다 보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응. 그것이 이제 적절할 때에 그 시기와 내가 전도할 때가 딱 맞으면은 내가 전도할 때 그렇지 않아도 나 가려고 했는데 잘 됐어요.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러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전도한 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전도했겠어요. 근데 때가 딱 되니까 그때 내가 할 때 교회 나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석 중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출석을 이제 권면하잖아요. 이제 교회 갑시다. 그동안에 교회 못 가는 건 나도 이해해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느라 그런 걸 나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안 가면은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안 갔다는 것이 핑계밖에 안 되니까 이제 환경 됐으니까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해야 돼요. 왜 권면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결석자들은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줘야 돼요. 깨우지 않으면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자 출석 권면은 자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우는 일이에요. 깨우는 일. 여러분 구역에 가서
또 전도회, 또 내 구역은 아닐지라도 자주 보았던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궁금해서라도 한 번씩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전화 한마디가 잠자는 영혼 깨우는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비신자들 저 뒤에 보면 많은 예비신자들 우리가 작정해 놨습니다. 1,500명입니다. 우리 작정만 해놓고 지금 전도 못하고 있잖아요. 전도해도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못 나오니까. 근데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좀 힘을 내서 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됩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것은 뭐냐? 어떤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내는 거. 그죠? 결석자 권면하는 것은 잠자는 자 깨우는 일이라면은 불신자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다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보람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모든 우리 활동 재개하잖아요. 만나는 나눔터 사역, 피켓 전도 사역, 전도 특공대 사역, 이런 사역들 구역 예배도 활성화하고 또 심야기도에 더 열심히 모이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모이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오후 예배 다시 회복하고 또 각 반에서 통독 운동하고 여러분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5월 한 달이 잃어버렸던 과거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회복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아직 그것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권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신창동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5절에 한번 말씀을 보죠. 5절. 지금까지 서론이라고 보고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뭐하던 천사가 말하던 천사가 이르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로 전하고 눈을 들어서 보라. 여러분, 아무리 눈을 들어 보라 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장애를 입은 거죠. 장애.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고 볼지 못하는 거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눈을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육신의 눈도 밝고 육신의 귀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도 듣고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보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영안 눈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듣는가? 나는 정말 볼 것을 보는가? 이걸 생각해 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약을 사서 바르듯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 잘하면서 그리고 기도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과 늘 성령으로 소통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기능도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은 회복됐는데 영성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이런 기도,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열려지는 이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스가랴는 말하는 것도 듣고 보라고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이제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가 묻되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니까. 보세요.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궁금하고 뭔가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보아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으면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 스가랴가 그러잖아요. 내가 묻되. 여러분 자꾸 물어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놀면서 궁금하면 뭐라고요? 500원 그러잖아요. 궁금하면 500원. 그죠? 여러분 궁금하면 500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면 500원. 무슨 말이에요? 500원 내면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500원 갖고 물어보라. 여러분, 우리도 자꾸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0원 없어도 물어야 돼요. 500원 없어도.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가? 모르는 거. 설교 듣고 모르겠어요. 성경 읽어도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묻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90분간 쭉 하고 강의 마치기 전에 한 10분쯤 남겨놓고 오늘 강의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질문들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너무 잘 가르쳐서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럼 막 웃어요. 근데 너무 잘 가르쳐서 다 알아서 궁금한 것보다 질문하려니 아는 거 있어야 질문하지요. 몰라서 질문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모르면 물어야 된다. 근데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야 되죠? 동네 아줌마한테 물어야 돼요? 동네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도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모르면 우리 교인들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 구역에서는 구역장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만일에 물어봤는데 나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나도 몰라. 권사님이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초신자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집사 정도 되고 더군다나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은 다 아는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주일이 뭐래요? 왜 11조를 해야 된대요? 수요일 예배는 왜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몰라. 나도 안 나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에이,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되고 하게 돼. 11조 부담 갖지 마.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신자들이 기본적인 것을 물을 때 완벽하게는 모를지라도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지요. 그죠? 내가 세가족 공부를 내가 받아봐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세가족 공부가 뭐래요? 물어보면은 세가족 공부는 매주일 예배 시작 전 10시 20분부터 도서실에서 우리 교회 형편이야 성경이 어떤 거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5주 동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그거 받아봤는데요. 그거 받고 나니까 기본적인 것은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나도 안 받았는데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들에게 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수요일 날 예배처럼 이렇게 잘 나와서 듣고 배우고 또 기회 있을 때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 물어보고 그래서 그 궁금한 점을 내가 해소하고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교육자들에게 물어봐도 시원치 않아요. 내 마음에. 그럴 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라고 물으면 구역장님들이 대답해야 될 것은 구역장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또 알려주실 것은 또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고 교육자를 통해서 알려주실 일은 교육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궁금하고 모르는 거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도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자꾸 묻고 뭐 기도원에 가서 묻고 어디 안수기도 한다는데 새벽기도 쌓는다는데 은사집회 한다는데 그런 데 가서 물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영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와요. 특히 이단들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잘 자세히 대답해 줍니다. 이해가 잘 돼요. 혹해요. 아이고 나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 못 들어봤는데 저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참 시원하네. 그래서 빠져서 끌려가면 어디냐?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이단입니다.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도 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묻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다시. 물으니까 뭐 하느냐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랬어요. 물으니까 이르되 말하는 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뭐니라 그래서요? 에바니라 그래요. 에바. 여러분 여기 그림 나오는 이것이 에바입니다. 에바. 이 에바가 뭐냐면요. 어떤 곡식 같은 것을 대는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나라에는 대가 있잖아요. 한 대, 대박 있잖아요. 대박. 그 다음에 그 10대를 담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말, 두 말, 10마리면 한 가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말 들어갈 수 있는 그릇, 이게 에바입니다. 에바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그릇을. 한 22리터 정도, 한 20리터 정도 이 안팎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말들이 어떤 그 곡식의 양을 담는 그릇인데 이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7절에 뭐가 있느냐 보세요. 에바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그 에바 속에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바에다가 이 여자를 가둬놓고 뭘로 여기 딱 닫아버렸어요? 납조각. 여러분 쇠 중에서 가장 무거운 쇠가 뭔지요? 납이에요. 납입니다. 이 무거운 납으로 딱 눌려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여인이 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열리는 거 보니까 아니 에바 속에서 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이때도 물어봤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뭐라고 하는 여인이라고요? 악이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에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납조각으로 아기를 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악이라고 했을 때 악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기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어떤 그 쫄게 노릇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또 악한 영에 지배받았던 사람들, 세력들, 권세들, 제도들, 이게 다 여기 포함해서 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에바라고 하는 곳에 딱 가두어서 눌러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탄 마귀도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이. 근데 이것이 아직 이 세상에서 막 이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악이 지금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이 환상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이 에바라고 하는 그릇 속에 악이라고 하는 여인 집어넣고 납으로 뚜껑으로 덮어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력을 다 이렇게 억제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 때냐? 유예 기간이에요.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아직 그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5년 딱 정하면은 감옥에 가서 감옥살을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 형량을 줄이든지 면제하든지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사소한 일이라도 하면은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됐던 집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몸 조심하지요. 만일 똑같은 일이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사람이 했더라면은 초범이고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이해해주고 봐주고 벌 내릴 것도 감량해서 그냥 가볍게 해주고 이러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잘못하면은 가치 없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할 때도 있지요.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일 가만 두시겠어? 여러분, 이렇게 건방 뜨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돈이면 제일이고 과학이면 제일이고 인간의 그 말초신경만 만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스포츠를 우상 삼고 보는 어떤 영화를 또 영상을 그냥 우상 삼고 쾌락을 우상 삼고 사는 이런 시대에 만모니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마지막 경고를 한번 보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재난을 내리지 않았나.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똑같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올스톱시키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못 깨닫고 죄만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 이제 취소하시고 집행하시게 될지 몰라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발악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잖아요. 그동안에 이단들이 어떤 존재였던가 모르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곳곳에 숨어 있었던 그들의 처소, 훈련 장소,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우리 한국교회가 들춰내지 못한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역시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믿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딱 보고 있는데 9절에 자 보니까 거기 두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여인은 하나인데 나오는데 보니까 둘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학의 날개를 같은 천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시킬 이 수송부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사명을 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지요. 뚜껑이 열리니까 바로 날개 펴서 들고 이 에바를 들고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0절에 에바를 어디로 지금 옮겨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해요. 내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로 가서 그래서요?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집을 지으려 한다. 뭐 되면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고 했어요? 중공되면. 제처소가 어떤 처소냐면은 악이 가야 될 처소예요. 악이 가야 될 처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이 말씀으로 보면은 지옥이 지금 완성됐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조금 있으면 준공 검사 떨어질 거예요. 준공되면 악을 다 에바 속에 담아다가 바로 거기서 가둬버리고 거기서 영원히 이제 벌받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이 가야 될 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과 반대, 선이 가야 될 처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러 가느라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처소예요. 악이 가야 될 처소는 바로 여기인데, 신할 땅에 있는 여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야 될 처소는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처소 지금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지금 무슨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서 살 황금길, 우리가 살 그 아름다운 천국집들을 지금 여러분 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신청해 놓고 그것을 이제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마 그 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몇 번씩 가서 볼 거예요. 아, 여기가 내가 살 집이로구나. 이 집이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이구나. 다 관심 가지고 가서 쳐다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살 곳 지금 공사 중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살 천국집을 준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열심히 밤낮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게으름이나 피우고 죄나 짓고 하나님 서운한 짓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죠? 안 되겠지요. 우리는 다 제처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처소는 신할 땅, 바로 그 땅, 그 처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할 땅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신할 땅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신할 땅. 신할 땅이 어딘가.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디냐면은요,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알려진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겨뤄 보려고 탑을 쌓게 되지요. 탑을 높이 또 쌓습니다. 바로 그게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이 바벨탑이 있는 땅이 신할 땅이에요. 바로 이 바벨탑이 죄가 관영한 곳,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 지혜와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누구하고 지금 겨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막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돈을 쌓아가고 과학을 쌓아가고 힘을 쌓아가고 막 쌓는 거예요. 자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영원히 별받을 자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그 뜻이 여러분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물어야 되고, 묻고 나서 듣고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나서는 깨닫는 대로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여기 지금 계시를 통해서도 보듯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려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말씀 성경을 볼 때 성령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로 들려주신 이 말씀 읽어도 성령 의지하고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말씀을 전해도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의지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잖아요. 저는 언제 은혜 받느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정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각자 이제 받는 은혜의 과정이 다른데, 설교자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에바 속에 가둘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마귀가 날뛰고 이단이 날뛰고 모든 세상의 죄악들이 날뛰는 거예요.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유예기간 끝나면은 바로 지옥에 옮겨져서 영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 믿어도 바르게 잘 믿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한 신앙, 교회 중심한 신앙, 성경 중심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뒤에도 영원토록 복받는, 우리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라도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